누가복음 11장으로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도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수순을 밟고 있는 도중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70명을 일꾼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내용이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에 대한 저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죠.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장면이 1절서부터 13절까지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을 1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선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기도문, 그러나 사실은 주기도문이란 말은 용어가 잘못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격한 의미에서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 하면서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했던 기도죠. 예수님은 그 언제라든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여 또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요한복음의 17장에 반복해서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우리 아버지, 이거 우리 아버지란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대인은 민족 전체가 한 맏아들로 간주하시겠다고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민족은 집합적으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벌써 교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암송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기독교 일반적인 예배 순서에 보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이란 말도 잘못됐고, 그렇죠. 다음에 또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고, 그럼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 용서 못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우리의 용서는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지금 다 맞지가 않습니다. 또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이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도 하루하루 만나를 보내주셨듯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하는 거죠. 또 시험을 면케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교리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그 시험의 때가 바로 7년 야곱의 고난의 때인데 그때를 면하게 해서 악에서부터, 즉 마귀의 핍박으로부터, 마귀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건져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하러 이 구절을 읽느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원칙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뭐 유대인들에게는 뭐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어라,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또 무슨 되새김질하는 거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도 안 지키죠? 그리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다 잡아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비록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을 다루실 때의 기준이 항상 정결하고 정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시지 더러운 것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이 기도문에서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집합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특히 마지막 시험의 때를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만, 이 기도의 원칙을 보니까 아, 기도를 할 때에는 일단 누구에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수직적인 기도가 먼저고 나의 필요는 나중에 구하는 거구나 등등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나서 해야지, 이거를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기도의 모델로 삼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리적으로 문제될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신 분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의지, 의존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진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교훈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한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 또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 우리는 아바 아버지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친밀한 의미에서의 아빠에 해당되는 정말 나의 그런 친밀하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두 번째 보시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죠. 기도할 때 말하기를 그들, 너희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역시 기독교적 공동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한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맏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아들일로 간주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독점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종류가 넷이 나와요. 넷. 그것은 뭐냐? 지금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니까 욥기 2장과 욥기 38장을 보니까 아, 이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미 공부할 때 여기서 자세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때에는 정관사가 붙고요.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대문자로 SOS, 영어의 SON이라고 할 때도 그 대문자로 돼 있고 정관사가 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독생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거듭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예수님 말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시다시피 타락한 천사들이었잖아요. 천사들. 그러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게끔 하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 종류가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나누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하나가 다 혼동이 돼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빵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 이런 말을 쓰죠. 기도와 간구. 기도는 물론 넓은 의미입니다만은 기도와 간구했을 때 간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뭘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그렇죠? 부탁할 때는 간구란 말을 쓰고 기도라고 할 때에는 찬양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어떤 틀, 패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아마 미국의 그 린든 존슨이라고 하는 존슨 대통령이 있었죠. 닉슨 대통령의 후임으로 존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거기 비서실장인가요? 계셨던 어떤 분이 이제 아마 그 우리로 치면 백악관 청와대 직원들이겠죠. 그 참모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에 복 주시고 하면서 식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옆에 있던 그 저쪽에 식탁에 앉아 있던 그 존슨 대통령이 아마 잘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큰 소리로 해봐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저는 각하에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금 경건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 항상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갔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얼마나 정말 그 존경심과 어떤 기대감과 이렇게 만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너무나 정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찬송도 마찬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기타 치면서 혼자 흥얼흥얼대면서 찬송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찬송을 지금 자기 혼자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지금 누군가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 두 번째는 그분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신분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나 흙에서 난 땅이고 땅에서 난 자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왕국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가져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해서 결국은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는 그 응답이 되죠. 결국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3절,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이었죠.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오면 그 다음 날은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환란 때에도,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1차적인 기도고, 우리도 지금 현재 뭐 인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의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다.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손해를 보는 것이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용서하지 않고 뭐 나를 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차원이죠. 예.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역시 이것도 실질적인 우리의 영적 적용과 교리적 적용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우리도 늘 이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늘 기도해서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자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정도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든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든가 이와 같은 엄청난 정말 그 시험을 가할 때, 그렇죠? 그때 그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순교를 하지 않고 순교에 가까운 그런 각오를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내놓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벨사살 왕에게 저항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못에 해당되는 용광로에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사자, 마귀를 상징하는 사자 굴에 내 던져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이들을 다 건져내셨듯이 이 기도를 듣고 환란에서 유대인들을 건져내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그 시험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환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구출해 달라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반드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어떤 좋은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빵을 빌리러 오는 것, 친구에게 내놓을 빵을 빌리러 오는 것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왔으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자, 그렇게 되면은 줄 거냐 안 줄 거냐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친구니까 아유 들어줘야지는 안 할 거다 이거야.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해도 귀찮아서 자꾸 두드리면 애들 다 잠에서 깨고 그럴까봐 할 수 없이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그에게 일어나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에 대한 예로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 귀찮아서 뭐 억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점에서 빗나가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친구가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안 돼 하고 그런 분이신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초점은 끈질기게 이 친구가 끈질기게 두드리니까 결국은 응답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할 것에 대한 그 교훈만을 얻어야지 엉뚱하게 비약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런 비슷한 게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 17장에 나오나요? 그 돈을 탐감해 줬을 때 그 이 탕감 받은 자가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 종들에게는 탕감 안 해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나쁜 짓인데 왜 칭찬하셨을까?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세속적인 그 소위 말하면 물질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그것을 초점을 맞춰야지 그 전체 문맥에서 하나하나 다 대입해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친구들 다른 사람에게 탕감 받고 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아주 약삭빠르게 나쁜 짓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문맥 전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초점은 뭐냐 귀찮게 졸라댈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초점은. 또 불의한 재판관 얘기도 마찬가지죠.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막 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는데 하도 귀찮게 졸라대니까 아유 안 되겠다. 더 시끄러워가지고 빨리 가서 소원을 들어주고 내쫓아버려야 되겠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것이 이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은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24시간 기도만 하면 밥은 언제 먹고 그렇죠? 일은 언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여기서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하는 거고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고 추울 때도 기도하고 더울 때도 기도하고 그렇죠? 아플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중단돼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지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이 구절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뭐 여러분들도 유명한 얘기니까 잘 아시겠지만 끝까지 기도했던 대표적인 예가 뭐 역사상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기도해서 이 응답받은 기도가 있지만 제일 유명한 것은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놓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죽었을 때 3명이 남았어요. 구원을 못 받고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3명이 남았는데 장례식장에서 2명이 마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명은 그가 죽은 후에 구원을 받고 조지 뮬러의 묘지에 찾아와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고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로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구하라 ask라 그랬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seek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두드리라 했을 때는 knock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요. 그 영어의 ask라고 하는 ask가 ask 할 때 a와 seek 할 때 s와 knock 할 때 k가 첫 글자로 합쳐지면 ask가 돼 버려요. 그래서 아주 이 영어로 보면은 이게 ask가 ask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요청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우리가 요청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청할 것을 이라고 하는 요청이란 단어가 나와요. 요청. 하나님께 청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참 아무것도 모든 일에서 이게 우리가 잘 안 지켜지죠. 때로는 예외를 자꾸만 두는 게 문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청할 것들을 이게 리퀘스트라 리퀘스트.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탁하면은 이렇게 뭐 한 통화에 얼마해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3가지 동사를 얘기했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남용되느냐.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이냐.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 다음을 읽어보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너희도 빵 달라 그러면 빵 줄 거 아니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그가 알을 구하면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악한 자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좋은 것으로 보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야. 그러면 악한 자도 선한 선물, 좋은 선물들을 아들들에게 주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는가. 보십시오.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에이, 난 내가 기도한 대로 주는 줄 알았더니 성령 주신다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참 얼마나 인간이 육신적인지.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래.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실패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의 원하는 것과 나의 원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실 때 그게 뭐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이,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내가 언제 이거 달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키워봐도 그렇죠.
예,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거 주면은 에이 이거 말고 아이스케이크 사달라 그랬는데 최고급 베스킨라빈스 사줬는데 왜 그 막대 아이스케이크 그거 먹고 장염 걸리려고 왜 그런 걸 달라 그러니 꼭 하여간 그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달라 그러네요. 그게 멋져 보이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하물며 더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죠? 예.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죠. 왜? 신약으로 치면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을 주셨다고 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고 근데 어떻게 성령을 더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적인 그리스도인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교훈을 얻을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만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죠.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위에만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은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그 삼손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파워, 육체적인 힘을 발휘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파라오에게 꿈을 해석할 때 보면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도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있다고 다니엘서 4장 9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성령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따라 왜 안에 있을 때는 진리를 계시하실 때는 안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힘을 파워를 행사할 때는 그 위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안에 내주하고 있던 성령이 떠나기도 해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떠날까 봐 기도하면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하고 4장 30절에서 인치였다. 도장.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그냥 꽉 도장 찍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거나 이럴 때에는 탄식을 하신다, 신음을 하신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떠나진 않으세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 보시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버린 사건이 구약에는 있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계시다가 떠나버렸다고, 그래서 악한 영이 대신 들어왔다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적인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역시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인치셨다고 해서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한 행동을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 신체 모든 우리 전 인격을 성령의 통제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그냥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고 아주 극심한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성령 충만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그대로 주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자기 욕심대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서 줘.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난 기도 응답 못 받았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는 응답했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좋은 것을 안 받아들이면 자기는 못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되겠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매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논쟁을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냐 본성적으로 착하냐. 동양에서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은 막 자기 옷도 벗어주고 착한 일, 원래부터 착하다. 그런데 인간이 점점 나쁜 환경에서 살아다 보니까 악하게졌다 이러죠. 반대로 순자는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다.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죠? 자기 것 많이 있는데도 동생 거 뺏어다가 먹는 게 어린애 아니냐. 다만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악한 성품을 순화시켜서 조금이라도 좀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가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한 셈이죠. 예. 저쪽 서양도 마찬가지 성악설, 성선설이 다 있어요. 이 유명한 성선설을 주장했던 루소 같은 사람은 인간은 원래 착한데 도시라고 하는 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비인간적이 됐다. 그래서 저 야생의 정글로 들어가서 살면 인간은 정말 귀족같이 고귀한 성품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 가서 살아봤던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히티 섬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 원시에도 가보니까 온갖 죄악과 사기와 뭐 인간의 죄성이 막 난무를 해서 절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갱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그림 보러 가라 그랬잖아요. 절망해서 그린 거라 그랬죠. 그 그림 그려놓고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여간 어쨌거나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처참한 아주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을 봤으니 그때 인간을 볼 게 아니라 고개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얼마나 소망이 생겼고 언젠가 구원받아서 거듭나면 저 성품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님처럼 될 날을 소망했다면 얼마나 참 희망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인간은 악한 자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당연히 선한 존재였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악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악설이 맞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 악하게 태어났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애 키워보면 알아요. 애 3년만 키우면 아주 그냥 어휴 아주 그냥 이기적인 3년뿐만 아니죠. 자랄수록 점점점 이기적이지 뭐. 그렇죠? 네. 자,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예. 4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4절 5절은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내려놔야죠.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최선의 상태에도 헛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최선의 상태로 사는 시간이 별로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전도서 7장 20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너희는 악하다. 그런데도 자식에게는 좋은 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7장 20절. 그러니까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악한 짓을 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경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당황하실 거 없어요. 야, 저 인간이 저렇게 못돼 처먹었어? 그러지 말고요. 성경대로 예, 악한 자군요. 당황하지 마세요. 네, 나도 똑같은 자예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어서 지금 조금 나아 보일 뿐이지.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도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템포에 맞춰서 그죠?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느리거나 어떨 때에는 아주 가만히 멈춰버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좋은 간증을 잘 못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내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표현되고 발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당한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